봉독 올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행복한 교회가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적용과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의 구원 진리, 기독교의 구원 진리,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서론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딱딱하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졸지 말고 반석이는 졸도록 허락해 줄게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라야 하는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제 한국 표기법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 3직을 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일컬음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3직을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3직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얻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수입니다. 지감, 김명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김명수는 지감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김명수 목사. 우리 유영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 목사라는 그런 단어를 붙일 수 있잖아요. 윤종환 목사님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누구에게나 목사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한국교회 3만 명에게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는 마찬가지로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가 하는 일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를 아무나 붙일 수 없죠. 김명수는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만희는 그리스도다. 할 수 없죠. 공자는 도덕, 윤리 이런 성인은 될 수 있으나 공자는, 맹자는 그리스도다.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슬람교 마호멧 공자다, 그리스도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고 오직 예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고유명사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구속, 하나님의 나라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를 펼치셨고 또 마찬가지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체로 핵심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펼쳤으면 단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엘로힘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죠. 그럴 때에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로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축이 되어서 핵심이 되어서 펼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중보자가 이시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가 도말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그 중보자가 신이 누구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모든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를 탄 자가 있다.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보니까 충성이요 진리다.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제 악한 자와 싸우고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1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14절 시작.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를 따라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악한 자를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뭐겠습니까? 예리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깨고 철장을 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 거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으니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악한 자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영원한 무궁세계가 도래한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준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4절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주체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역을 펼치세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 모든 성경의 구원 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교훈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은 2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처음부터 들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이 거하게 하라. 21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부인한 거예요. 25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약속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거짓 교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부인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이는 성부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같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과 같다. 18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18절 말씀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지금 그렇게 쓰셨으면 사도 요한 당시니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왜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리라라고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언제 때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걸로 인해서 미혹을 당해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를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노스트라무스가 아무리 예언해서 언제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배도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건입니다. 배도하는 사건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하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리라 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말씀해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언급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들은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영지주의입니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땅에 있는 것, 육체의 것, 이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악한 그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 영주주의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냐면은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영적인 거룩한 지식, 영적인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구원자이고, 그것이 메시아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죠. 사도 요한 당시도 마지막 때고,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고, 목사님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간적인 종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의미적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렇죠? 이것은 시간적인 종말론이 아니고 의미적인 그런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예수가 초림함으로 이미 임하였고, 예수가 재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의 백정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예수를 반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이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다.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봐서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시대들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가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여러 이제 많은 시대들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나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죠. 함께 있었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비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함께 있던 자가 나갔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도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인데 다 나간 자들이에요. 저들이 나간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진리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구원자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우리 적그리스도들이 나간 것은 이 진리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되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간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모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한때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 나간 자들이에요. 이단의 어찌 보면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관의 박태선 그림 봐볼까요? 박태선의 그림입니다. 박태선인데요, 해맑게 생겼죠. 젊었을 때입니다. 박태선 장로입니다. 전도관 천부교 이렇게 만들었던 전도관인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1917년 평안남도 덕천군 운남리 148번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신경세과로해서 박태선이가 장로가 9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까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형제가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고아원에 맡겨지니까 그때는 이제 고아원을 교회에서 많이 운영을 했죠. 그래서 덕천교회를 유년주일학교 때 출석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개천교회를 또 섬겼습니다. 그의 나이 16살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국을 해서 남대문 장로교회, 다 장로교입니다. 남대문 장로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북한군에게 숨어서 북한군에게 피해서 그 부엌에 구들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들장 따뜻하기 위해서 부엌 쪽에 이렇게 아궁이 쪽에 하면은 조금 이제 그 공간이 있죠. 구들장에 숨은 거예요.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말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기도가 도수가 차오를 때게, 그러니까 기도가 뜨거워질 때, 은혜가 이제 뜨거워질 때를 말씀하겠죠. 도수가 차오를 때게 하늘에서 생수 같은 것이 흘러서 목과 코를 적시는데 시원함을 느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촌의 생명수 물입니다. 그래서 박태선이가 주는 그런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때가 다 깨끗이 씻음을 받고 소변으로 다 배출되어져 버리고 피가 깨끗하여진다. 생명수 교리입니다. 견암유록에 이렇게 박태선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귀의 새끼다. 그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예수는 마귀의 새끼다. 성경 99%가 거짓말이다. 자신은 절대자 하나님이다. 박태선이가 천상천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께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게 주려고 이미 이 땅에 내려왔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인데 나가서 신앙촌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기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으로 일컫는 자가 된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문선명이도 1920년 평안북도 정부군 적달면 동성동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7남 6녀나 됐어요. 자녀가 그때는 많죠. 7남 6녀인데 셋째 누나가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 가족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덕응중앙교회입니다. 덕응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출석하고 정신질환 누나가 실험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부유했던 걸로 알려지는데 이 문선명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두운 영이 역사하거든요. 15살 때 부활절 때 그 정주 남도에 있는 이 정주에 있는 묘두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네가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하숙을 하는데 하숙 주임이 교회를 출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서빙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빙 오순절 교회를 다니다가 이 조선 예수교회의 건축을,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아주 지대 많은 상당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다 지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교사까지 행합니다. 문선명이죠. 결국 2005년 2월 14일 평화의 왕 추대식을 합니다. 참 하나님, 참 어머니,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죠. 우리 나가서 통일교, 전 세계의 그런 이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도관의 박대선이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어릴 때에, 청년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때 아주 좋은 진리를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진리를 그들에게 심겨줬더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과 주체가 되어지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이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부인하는 것이다. 뼛속같이 심겨줬더라고 하면은 지금의 신앙 치료에서 허다한 많은 심령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찌 보면 통일교회로 인하여서 아베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의 이단, 공산주의,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설하고 이론을 만든 자들도 모두 함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마르크스, 그의 아버지가, 이 마르크스는 1818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아주 이 칸트 철학의 신봉자입니다. 자녀들에게 계명주의를 가르치고 휴머니즘을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유대인입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관직 금지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인리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앞길의 진로 때문에 한 겁니다. 이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그 마르크스에게 헤겔의, 칸트의 그런 철학, 계몽주의, 휴머니즘은 전수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독교의 구원 도리를 그에게 전수하지 않은 거죠. 뼛속 깊이 심어줘야 되는데. 공산주의의 이론을 정립한 레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닌도 역시 러시아에서 태어나는데 그의 어머니가 조모가 몽골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도 유대교인데 히랍 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의 어머니는 교사인데 4개국어를 아주 잘 듣는 구사를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4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도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그 진리를 전수해 주지 못한 거예요.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뼛속 깊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면은 이는 아버지도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도 부인한 것이다 하는 그 구원 진리를 뼛속 깊이 심겨줘야 하는데, 기독교의 구원 진리의 교육에 대한 부재, 이걸로 인해서 공산주의로 유럽의 3분의 1을, 대부분의 나라들을 공산화시키고 지금도 중국으로 인하여서, 러시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인가? 그렇게 비치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폐쇄적인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한가?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품고 포용해야 되지 않는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인가? 여러분들, 산에 불이 났어요. 불길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등산객들이 정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불길이 타올라서 죽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떠서 등산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곡 쪽에 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계곡 쪽이 어딘가를 가르쳐주고, 당신들이 살 것은 계곡 쪽으로 향하여서 당신들이 내려오는 것밖에 당신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독선적입니까? 생명의 메시지입니까? 그러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세요. 그러므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은 성부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도 부인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당대와 후대가 뼛속 깊이 이 진리를 심겨줄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새내기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다른 거 심겨주지 말고 이거 하나 심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뼛속같이 심겨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제2의 전도관의 박태선, 제2의 통일교회 문선명, 이곳저곳에서 허다한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나와서 허다한 많은 생명들을 미혹하고 삼키게 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여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십니다. 신앙 고백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전수해서 행복한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펼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들이시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저희들의 입 밖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전수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